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저하고 교독을 하십시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참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제가 감동받은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트로트가 막 그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영탁이입니까? 부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세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그 내용이 참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면서도 우리에게 웃게도 만들고 또 공감도 하게 만들죠. 이제 사귀는 여자 친구가 이제 만나볼까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야 하고 물으니까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그래. 그래? 잠깐 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러면 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른 자 하고는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강남에 나이트클럽 옆을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거기서 다른 남자하고 여자친구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야.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사랑을 믿었는데 발등이 찍혔네 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프다 해서 아픈 줄 알고 있었더만 보니까 지나가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받은 내용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닌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게 있었죠. 교회를 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또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기쁨과 이런 걸 누리려고 오는데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이쁜 여학생이 있었어. 그러면 교회를 올 때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것보다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여학생이 떠올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갖고 교회 딱 해도 즐거움으로 와.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와. 뭐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여학생 때문에. 또 딱 교회 오면 우리가 교회 오면 또 은혜 받으려고 자리도 이제 앉아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여학생 잘 보이는 데가 어딘가, 그 여학생한테 눈에 띄는 데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리고 관심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그 여학생한테 있어요. 그런데 과정 중이라서 그러면서도 믿음은 자랐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그 여학생이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좋아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툭 다른 게 튀어나온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이런 현상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이게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이 칭찬하는 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진보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툭 튀어나와. 그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20절에 보면 너가 책망할 게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도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를 따라서 행음도 하고 우상도 제물을 먹는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거는 이 당시 교회도 모르지만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조심을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돌아봐야 되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방향을 틀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21절에 보면 회개 안 한다 이래 놓고는 22절에 이제 거기에 따른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또 회개치 않는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23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세상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이랬던 것을 굳게 잡아라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같이 끝까지 그거를 지키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이야기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맨 앞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래요. 불꽃같이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코로나라는 전국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들, 우리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모습들을 참 돌아보게 만들고 빗나갔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걸 갖고 서로 이게 옳리 저게 옳리 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때가 아니라 어떤 주장이든 간에 다 지금은 차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도 받고 지금 말이는 소금처럼 지금 취급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우리가 나만 옳다 이럴 사람들이 우리 지금 문화가 그래요. 우리 교회의 문화가 전부 다 겸허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조심하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서야 될 그런 지금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 상을 받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28절에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떠했는가?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초대 일곱 교회들은요, 그 도시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만 일단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각 교회들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묘사는 그 지역의 특성하고 정확하게 맞추어서 뭐라 해야 돼요? 눈높이로 그게 딱 맞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특징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볼 때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그 발이 빛난 주석,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무장한 분위기란 말이죠. 발등에도 막 주석 같은 걸,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군인들이 이런 것도 쓰고 탁 흉배도 붙이고 참 이러면 얼마나 강한 군인이잖아요. 그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이 당시에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인들이 있는 장비 있죠. 이런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 것처럼 메이드 인 두아디라 하면 와, 그 흉배는 최고, 뭐 방패는 최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이런,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을을, 이 도시를 알리는 작은 일용들을 만들면 갑옷 쓰고 창 들고 다 무장되어 있는 이런 군인, 이런 그림들, 이런 모형들을 갖고 자랑한다. 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기술이 뛰어나고 최고의 좋은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장비를 만드는 동네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로마 군대가 강하고 사람들의 군대가 강하지만 심판주이신 주님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불꽃 같은,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너희들 만드는 거 그 정도 갖고는 상대가 안 된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래요. 왜 성경에서 보면 지금 다른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일곱 교회. 그런데 특별히 이 동네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강조를 하는 게 두아디라 이 지역이 그리스 로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니까 자기들의 마을을 지키는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 누구예요? 아폴로.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 도시는 아폴로를 섬기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이곳에는 탁월한 동네, 뛰어난 동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머릿속에 박여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알아차린다면,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아디라는, 그러면 이제 발달한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여기는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모직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배를 만들고 또 염색하고. 그래서 이 동네는 부유한 동네에서 부유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래서 바울을 후원해 줬던 경제적으로 큰 손이에요.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아에서 온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그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이쪽 지역까지 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하다가 중국에도 가고 뭐 삼성이 막 이런 거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에는 두아디라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이 그런 제조업도 발달해 있고 옷감이나 염색이나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전이 많기 때문에 이 신전은 그 당시는 요즘과 같은 은행의 역할도 했대요. 돈이 엄청나게 신전에 오면 그냥 안 오잖아요. 돈의 유통이 가장 활발한 곳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었겠어요? 상업과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다, 사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합체가 발달되어 있죠. 그걸 옛날에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길드. 들어보셨죠? 상인연합체.
요즘 말하면 협동조합. 그런데 이 길드가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 만큼 이 길드의 파워가 막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미신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들이 가입을 하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들은 아폴로 신도 믿었고 황제숭 하여튼 우상들을 믿었으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는 의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탈락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몇 가지 조건들 가운데서 그대로 행해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돼. 자, 이게 이 두아디라의 지역적인 특성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를 전해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아폴로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점점 자랐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자, 믿음 생활하기가 여기는 한편은 종교적으로 여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오픈되어 있는 동네예요. 동시에 우상을 정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한편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와도 이 동네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살기만 한다면, 복만 받는다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하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잘되고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항상 주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의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코로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형편에서 뭘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 보니까 내 첫 번째 잘한 것, 사업이래요. 자, 이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원적으로는 이게 쉽게 말하면 행위를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삶이 교회서나 사회서나 일치하는 거,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23절의 끝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잖아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따르는 행위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나 연약해져 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니까 항상 뭐냐면 가난나 신앙생활만 한다면 갓난애기 신앙생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처럼 자라야 되고 사람으로서 도리를 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갓난아기로서 태어났기만 항상 그것만 좋다.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그대로 기호하고 즐거워하지만 항상 갓난아기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있는 이건 병이잖아요. 병. 이거는 병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에 복음이 부분적으로 이게 세상 속에서 잘못되게 좀 전파되다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래갖고 갓난아기로만 믿음 생활하게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쪽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병든 거예요. 영적 병든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구원만 받았으면 되니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게서 주님의 인정하시는 내 사업과 이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일로 생각을 한다면 주의 일은 주의 일, 주님의 일. 믿음의 삶이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원리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여기에 따라서 막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향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헌신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 더 여기 보니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는 코로나지. 전염병이고 옛날에 독감 안 들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두두둑 떨어진다? 그 믿음은 애기 믿음이죠. 애기 믿음. 전 세계적으로 좀 긴장을 하니까 우리가 긴장을 해야죠. 조심을 해야 되죠. 전파가 안 되도록 또 그거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다고 그것에 절절매가지고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 생활이 약해진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밥 안 드세요? 효중씨 요즘 겁나서 밥 안 먹죠?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한 끼 먹죠? 아니잖아요. 화장실 갈 거 작게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생리적인 욕구는 그대로 다 해야 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의 양식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의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지. 그쪽으로 더 많이 해야지. 전에는 좀 밥 안 먹었던 거 이제는 전염병 도니까 건강해라고 밥을 한 숟갈이라도 애들 보고 더 먹으라 해요. 굶으라고 해요. 면역성이 생기려면 더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면역성이 생기려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교회도 안 가고 하니까 안 봐도 된다. 신났다. 요즘 트로트나 듣고 그렇게. 아니죠. 찬양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 못하니까 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을 더 은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성경 쓰시는 거 참 보기 좋아요. 또 퀴즈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말씀 쓰면서 여러분 은혜 오잖아요. 은혜 안 와요? 은혜가 오죠. 저는 막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보니까 내 사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라.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요. 올 봄보다 이제 가을이잖아.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믿음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섬김이 지금은 교회는 안 오지만 봉사와 섬김이 주님 전에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기 보세요. 자, 사업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사랑이 많아졌대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벌써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주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시면 우리는 메말랐지만 사랑이 넘쳐나요.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는 것도 사랑하자 요거 많이 한다고,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가락 틀리는 것 같아서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거 많이 한다고 사랑 많아지나요? 아니죠. 약간은 도움이 되죠. 이런 것도 하면 전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은요, 내 속에 그 사랑의 따뜻함이 풍성해질 때 더 많아지죠.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사람에게도 받지만 주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쓰고 기도하고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처음에는 막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어. 나한테 안 좋아하는 사람은 미웠어. 근데 이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자라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좀 미운 사람도 반점 사랑하고 이렇게 자라야겠죠. 그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3분의 2 정도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신앙의 삶의,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두아디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좋아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좋아져요. 믿음은 고난과 부딪히면서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왜 이리 힘드노, 내 팔자는 왜 이리 상그럽노,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오히려 오면 와, 주님 기회다, 내 믿음 좀 단련시키시려는 것 같다,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장난하시고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자라요. 믿음이죠. 또 여기 보세요. 섬기는 것도 많아져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지금 사랑, 믿음, 섬김, 또 인내, 이런 것들을 자꾸 내 기준으로만 판단을 할 때 주의 일도 안 될 뿐 아니라 신앙이 떨어져요. 내 기준. 예를 들면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 기준으로 하면요, 내 기분 좋으면 많이 섬겨. 그죠? 내 기분 나쁘면 작게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축이 자꾸 내 기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중심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중심.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때로는 감정도 들어가지만요, 믿음으로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냥 변함없이. 그래서 그 섬김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섬김.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같이 섬김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 집에 애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안 찌고 살이 찐다면서요. 그런데 섬기려면 또 피곤하잖아,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로 항상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또 다른 사람도 섬기시고 인내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내는 어떤 것이냐, 내가 참을 만큼 참는 거, 이거는 기질이래요. 기질, 성격 기질. 그런데 내 기질상, 내 성격으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폭발하는 순간에 주님 사랑으로 참자 하는 게, 이게 인내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싶어요. 우리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많이 참는 사람이 있고 작게 참는 사람이 있어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의 그 분량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것들이 극대치,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뭐야, 으악 하고 나올라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고 다시 참는 것, 이게 인내라. 여러분, 그런 인내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주변은 평화로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많아졌다. 어려움이 오면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고 무너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들이 한때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은 좀 마이너하지만 전에보다는 작게예요. 선교를, 우리의 그 교회의 사명의 선교 중가 복음 전파가 하나니까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선교사 보낸다고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했어.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쳤어. 뭐 옛날에 우리 IMF도 터지고요. 지금같이 어려움이 터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재정을 축소를 해야 되잖아. 제일 먼저 뭘 축소하는 거 알아요? 뭘 축소하겠어요? 지출 중에 축소해야 될 게 있잖아. 그런데 이럴 때 가슴 아프게도 선교비 잘라뿌고 구제비 잘라뿌고 이런 걸 먼저 잘라뿌는 우리 유지보다. 사실은요, 유지를 자르고 그거는 계속 보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멍쩍가지고 해외에서 쉽게 말하면 뭐 해야 되나, 나고자도 아니고 버림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 어떤 교회에 선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 개인으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해요. 교회 이름으로. 내가 우리 시골 교회인데 제가 목사님 그동안 해왔는데 돕고 싶은데요. 그럼 그걸 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돕게요. 왜? 그게 영적으로 아주 유익해.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안 드러나.
내가 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그리 될 수도 있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요, 또 내 수입의 결과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정신만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걸 줄였어도 그분들 그거는 계속적으로 왜? 그것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한다, 시간으로 봉사를 한다, 섬긴다, 물질로 한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기분으로 내 기분 좋으면 많이 했다가 내 기분 좋으면 작게 했다가 이러지 않도록 어떤 부분들은 항상 원칙을 두고 원칙대로 하고 교회 중심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이 여러 측면들이 다 한쪽만 잘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생활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봉사와 헌신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래서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고함이 와요. 어떤 경우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올 때 있죠. 여러분 딱 보면 어떤 거 먼저 줄일래요? 자,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새끼 먹는 걸 2끼로 줄이고 주의 일에는 손을 안 대요. 어떤 사람은요, 헌금 먼저 잘라. 힘드니까 11조 때 이번에 열로 보충시켜, 감사한 걸 열로 보충시켜. 내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죽여. 이게 주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이라. 어려움이도 영성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내 걸 먼저 줄여. 그리고 주의 사업,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아 교회가 이런 모든 영적인 모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뭐 했다고요? 많아졌다, 나아졌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배워가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멋있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잘하는 교회였는데 뭔가 하나가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잘못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주님이 내가 책망할 일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제가 이야기, 절대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그 순간 쓰러져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항상 겸허하게 살아야 돼. 여기 보면 여기 자칭 선지자라, 여자 이세벨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남녀 성별의 여자가 아니라 귀부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이때 쌍놈처럼 우리 그리 생각, 엄마 보고 어디 여자애 이러면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존칭, 아시겠죠? 기부인에 대한 존칭. 우리나라에서는 마담 하면은 술집 마담 이거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마담 하면 존칭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때 여자라는 표현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영향력 있는 여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세벨. 자, 이 이세벨이라는 거는 엘리야 시대 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앞에서는 악인인데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정치적으로. 그래갖고요, 결혼도 이런 정략 결혼을 해. 그래서 시론 두로 쪽에 공주를 이세벨이라 해갖고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으니까 전쟁을 안 일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오면서 얘는 또 우상을 아주 즐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즐기던 여인이라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왕비가 돼가지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 영향력으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심어. 영향력이 엄청났잖아요. 왕비로서. 그때 싸운 사람이 엘리야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하고 전투 하늘에서 불들이 이런 사건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때의 사람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 두아디라에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사탄의 일들,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를 보고 행음이랬죠. 이 행음은 육체적인 불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불륜,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렇댔죠. 우상을 섬기는. 이거를 은연중에 끌어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행하게 만들어 이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여성을 지금 여자 이세벨이라 이렇게. 오늘날로 우리 교회 직분을 치면 뭐라 치면 될까? 여자분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 권사님. 사모님. 사모님은 약간 나는 열받게 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인도를 하거든. 사모님들은 최소한 기본으로 그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뿅 갔다 이 말이지. 잘못된 신앙에.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여러분, 우리 성경 쓰기 했잖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한 3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어떤 되기를 좋아한대.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전도자들도 맞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10절에, 그래서 내가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뭐라느냐면 비방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거는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는 다행히 아직 적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래갖고 섬기게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 멋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세력 싸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자기 팔을 만들고 이래서요 반대팔을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어떤 교회들 보면 서로 뭐 철창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예배를 요는 뭐 야, 나 미치겠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다. 두 개 쫙 쪼개져 가지고 요서는 막 주의 질 찬양하고, 요는 또 다른 거 찬양하고. 이게 무슨, 이게 누구의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지금 다 그 따르는, 여기 오늘 여기 바로 그 내용이에요. 두아디아 교회에, 이런 강력한 교회에 영향력을 가진 여자 이세벨이라고 칭하잖아요. 이가 보세요. 그들 용납하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말해요, 깨어 행음하게 한다. 우상을 섬기고 그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있는 여자가 있는 뿐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래나요. 22절에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볼지어다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세벨을 이 침상이라는 게 단지 그냥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침상. 병들어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이 들어서 침상에 들어 누워서 죽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행위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건 뭐예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믿음 약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 이 추종자들. 그 다음에 23절 그들도 큰 환난에 주겠고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그의 자녀가 누구예요? 따르는 사람들. 지금 교회 뭐 육신적으로 그의 자녀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병으로 죽이고 환난에 엮고 사망으로 죽이겠다. 엄청난 주님의 경고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는 건 아주 중요해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향력이 생겨요. 문제는 이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잘못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자격이 필요해요. 라이센스. 의사인데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자격을 공부를 하죠. 의대를. 그 중에 명의도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 돌파리도 있고, 이제 돌파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다 과정을 최소한 패스해서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투표라는 게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이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또 때로는 목회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오른팔로 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어떤 경우들은 뭐예요? 또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지금 건축돼야 되고 돈도 어려우니까 건사 이번에 1,000만 원 500만 원 내면 자, 이런 것들이 막 행행한다. 이게 뭐예요? 행음이에요. 행음.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왜 이 교회에 일이 됐을까요? 영향력 있는 여자가 특별히 아까 이게 이제 단지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 두아디아라는 곳이 아까 이야기 상업이 발달했댔죠. 금융이 발달했댔죠. 아마 이 사람의 영향력은 그래서 길드라는 조직이 발달했댔죠. 영적인 어떤 것뿐 아니라 이 동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삼성 회장이 왔다. 난리 났다. 와, 공항 사장이 왔다. 와, 그래갖고 등록을 했어. 난리 났어. 이제는 이쪽에는요, 이 당시에 이런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손이, 여기 특별히 이 동네는요, 여자들이 큰 손이 많았대. 사업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염색, 모직, 이런 거니까 여성들이 돈을 잘 벌였어. 그래서 큰 손이 많았어. 그래서 양영장가 옛날에 큰 손이 있었잖아. 희대의 사기꾼. 그런 것처럼 큰 손이 이 동네는 많았어요. 아마 이분도 그런 영향력을 같이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영향을 발휘하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던 성도들이 네가 또 왜 거기서 나와 이 이세벨이 딱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한테 찍히면 먹고 사는데 1차적으로 내 사업에 타격이 와. 내가 생활하는 데 타격이 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돼? 잘 보여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많이 그런 교회에서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이 재력이 어디서 나오냐? 사회에서 길드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우상숭배를 자동적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서 나는 우상숭배에서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잖아. 그게 맞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요즘 같으면 맞추겠죠. 끼어 맞춰서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가르치니까 그게 뭐예요? 깨어서 가르침을 따라서 행함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예수님 앞에 잘 보려고 예수님하고 기뻐하고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자 이세벨 눈에 띄어야 돼. 그 옆에 앉아야 돼. 그하고 줄이 뭔가 도장이 한번 찍혀야 돼. 찍혀가지고 가면은 내 먹고 사는데 힘들어. 교회 분위기가 이리 돼버린다. 최근에요, 우리가 참 논쟁이 있는데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긴장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분당 쪽인가? 내년쯤이면 어느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될 거예요. 아주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열정적으로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하는데 박지원 씨가 이번에 그 통일부 이거 되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맨 처음으로 이분은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칭찬을 정말 잘해. 장점을 파가 정말 잘해. 근데 그날도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박지원 씨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저분이 주군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람은 주군이야.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주군을 그렇게 잘 섬겼다. 충성을 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안 세울 것이냐 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다시 또 세워졌다. 이러면서 저분의 그 지혜와 명철에 내가 안수를 받고 싶다. 자, 해도 많이 나갔어요. 가치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잘 사.
그래서 교회도 솔직하게 개척해가지고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큰 교회가 됐죠. 사람들 마음에 가려운 것도 잘 가려주고 칭찬도 잘해주고 막 그래. 그런데 그쪽을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오버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자 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전제로 해요. 그죠?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거나 불신자예요. 그런데 목사가 좋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군에 충성을 했고 또 지혜가 있고 역경을 잘 이겨낸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혜를 좀 배우고 싶다. 이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분한테 안수를 받고 싶다. 자, 이게 지금 이세벨. 그래서 그 교회는요, 유명인들이 많이 와. 얼마나 잘 가르쳤거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래. 우리 이름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참 아쉬워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좀 잘 가려주고, 좀 막 떼어주고 이러면 될 건데.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게 아니라, 주야. 이분이, 이 여자 이세벨이 이런 식으로 와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인들이 글로 이제는 빨려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뭐예요? 원래의 믿음에서부터 턴하기 시작.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다리 걸치는 거에 뭐다? 행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세벨 바라본단 말이죠.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주님 대신 뭐가 여러분의 눈을 땡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 결과가 뭔가 아세요? 영적 침체예요. 이제는 봉사를 해도 옛날과 같은 기쁨이 없어. 이제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봐주든 안 봐주든 인정하든 안 해주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면서 내 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 생활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 내 마음이 공고해져요. 내 마음이 허전해져요. 사람 눈에는 잘 보려고 이제부터 애를 써. 교회 와서도 그래서 뭔가 선물 하나라도 가져오려고 애를 쓸 거고 왜 도장 찍어야 되니까 옆에 앉아야 되고 오늘도 교회 왔다는 걸 해봐. 많이 모인다고 이런 의미에서는 많이 모인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사단장이 새로 탁 와가지고 군인교회에 사단장 출동이라면요 그 밑에 대대장 참모 막 와라라 다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로 등록을 해. 왜? 사단장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 진급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러면 또 막 와 우리 중대장님도 우리 대대장님도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군보고마를 위하여 많이 왔으니까 더 많은 세례도 더 많이 받아. 그런데 속빈 강정이다. 죄악이 오히려 더 틈을. 이게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로마가 313년에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글이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다. 영적 간음.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속에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보면 쉬워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제보다 지난번보다 항상 은혜로 인하여 기쁠 때보다 떨어졌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으세요. 그 원인은 딴 데 없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게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자리 잡았어요. 그게 뭐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좋아하는 것이 됐든 뭐든 간에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됐든 뭐든 간에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았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 공고해지기 시작. 그것을 돌이켜 주님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주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다만 너희에게 그 24절에 보면 이래 하죠. 두아디아에 근데 이제 전부 다 교인이 이렇게 다 따랐느냐? 그게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도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걸 다른 말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세벨을 쫓았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내가 손해를 보리라. 내가 이세벨에게 찍혀도 상관없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내 사업이 5개였는데 다 잘리고 1개 겨우겨우, 아니면 내가 다 잘려갖고 막 청소하러 일용직으로 나가든 이런 데도 상관없다. 나는 저 우상을 섬기고 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저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는 저 길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짐은 지울 게 없다. 지워주지 않겠다. 오히려 25절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지금까지 섬겼던 그 사랑, 참았던 그 인내, 그 좋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끝까지 내가 갈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믿음들, 주님을 만남으로 가졌던 은혜들, 그것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이런 게 되지 않고. 교회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더라도 교회는 주님이 우리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만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이 믿음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공고함이 있더라도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굳게 잡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26절 이 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굳게 잡고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쓰시는 거 굳게 잡고, 이만큼 썼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이만큼 썼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쓰면 한 3년이면 써요. 약간 더 돼요. 1189장인데 365 곱하기 3을 하면 그까지 안 돼. 약간 모자라. 그럼 며칠 더 가면 돼. 앞으로 우리가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 옛날 신천지한테 장로들이 넘어가고 권사들이 넘어가고 집사들이 넘어가고 부지기수라. 왜 넘어가요? 성경을 모르거든. 성경을 안 봤거든. 보기는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보거든. 그래서 성경 몇 도 개수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성경을 쓰면서 보면 엄청나게 알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 제가 퀴즈를 내는 거 여러분 다시 복습하면서 성경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헛되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남들이 볼 때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일꾼이면 성경을 한 번 다 썼다. 그러면서 퀴즈로 풀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번에 딱 문제지가 좀 문제지같이 나왔죠. 그걸 출력 다 해줘가고 그걸 다 스크랩 다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로.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분들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 정도 기본 라이센스는 있어야지 되지. 그런 거 없이 돈 500만 원 내고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런데 분별하는 게 있어요. 분별하는 힘도 좀 길러야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오더라도 그게 여의치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개념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끝까지 굳게 잡아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 새벽별이 되게 하겠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런 은혜와 인정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상을 받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잠겨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욕망으로 가득 찬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교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말씀도 사랑하게 하시고 꿀송이같이 단 말씀들을 경험하는 성경을 쓰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고백을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용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